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중보해 주셔서 저는 집회에 잘 갔다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치유센터가 세워져서 한 달에 첫째 주 매달마다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센터가 새로 생겼어서 우리 유튜브 성도들 그리고 또 치유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앞으로 점점 그곳이 가득 차게 될 것 같아요. 생각대로 저 사천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각 지역에 오셔서 또 예배 참석하고 기도받고 은혜를 받고 또 특별히 그 건물을 또 조경했던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장로님이고 그런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고 특별히 암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7, 8명이 왔는가요? 암에 걸려가지고 또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의사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 의사들이에요. 다 부산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들이고 또 의사하면서 교수들이.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이암에 걸리고 또 어떤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자, 이거를 나왔어요. 이거를. 참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참 이 복음은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분들이 이 세상의 지식은 가득 차고 정말 물질 부유함 모든 것 건세 갖고 있지만 질병이 드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걸 제가 들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도해 주면서 또 반응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참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상처로 힘들어서 결국 여러분 이 상처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나중에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주고 불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여져. 이 분노는 두 가지의 나에게 질병을 주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질병을 주고 하나는 또 육체적인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공격 못하니까 상처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분노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분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망가지고 오늘 암에 걸렸다 그러면 오늘 걸린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몇 달 전에 혹은 1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암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과죠. 이 잎이 마르는 결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국적으로 이제 풀어지게 하시고 또 부산 지역에 치유학교를 세워서 치유센터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쭉 집회를 나가보면서 보니까 너무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모든 삶에서 이렇게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가 원수를 무력시킬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하나님 말씀 찾아보면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25절. 로마서 4장 23절 24절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자, 6장 11절 6장 11절 로마서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선과 악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냥 잘 살아가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더 살게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무리들, 좋지 않은 영적인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세워서 원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뿌리예요, 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부터 오늘 제가 한번 설명해 주고 싶었네요. 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에는요 두 가지 자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것은 사탄의 세계밖에 없어요. 이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외에는 다 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접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뭐 같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두 가지 조건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을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영접하는 계획가 되고, 그래서 영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 되는 방법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할 때, 그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소유하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아담,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는데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옛날의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자,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그의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지불한 결과로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는 거기서 죄값이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은 바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어렵담을 여겼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해당하죠. 나는 어렵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어렵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내가 완전히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을 때에 어디에 두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나를 보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고백할 때 이게 나라면 이 안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너는 어렵다함을 얻었다,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 말은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가 없다, 내가 깨끗해졌다 이 말은 내 행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렵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고 믿음의 이것이 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너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 살아나신. 자, 의로 여겼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어렵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 일을 어렵게 여겼었다. 우리도 자,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으니 어렵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기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라. 자, 우리도 너희는 어렵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 늘 제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죄값을 완전히 청산했다라고 인정될 때는 언제입니까? 감옥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올 때. 자,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너는 어렵다, 너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의 원으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의 원은 바로 어둠이죠. 어둠. 하나의 어둠인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죠. 어둠이. 자, 이 원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원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원이죠. 빛. 자, 어둠은 제가 간데 이 어둠에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향해서 이 죄가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이 죄의 중심에 있어서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 중심에 있어서 이 죄의 모든 값을 다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이 중심에 설 때에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도 여기 있었죠. 나도, 바로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이 어둠의 중심에 서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라는 말은 범죄한 것은 바로 난데, 우리의 어둠 속에서 범죄한 것은 난데 내어줌이 되고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이 어둠 속 이 죄악의 중심을 예수님이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받겠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나요? 내가 있다. 예수님 안에 어둠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예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모든 죄에게 예수님이 여기에서 심판을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심판을 받을 중심에, 내가 중심에 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어둠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한 까닭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렵다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빛, 예수님이 이 살아난 것도,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중심에 서서 바로 나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여기에서 살아나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살아난.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자, 여기 앞 구절에 보면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음이 되고, 자, 십자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자기의 몸이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죄로 인하여 전가된 모든 죄와 그의 결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니, 죽으셨다니, 모든 것. 바로 우리를 그 안에 두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죽으면서 우리를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데, 어렵게 부활하셨다 이 말은 이 죄의 문제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무죄로 선고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고 판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공포하셨다. 자,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 공포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어렵다고 공포한 순간에 죄 문제가 다 해지고 너는 이제 무죄로 판결받았다. 판결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렵다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하시려고 다시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의 중심이 되셔서, 죄의 중심이 되셔서 그것을 다 흡수해 가지고 다 해결하시고, 이제 바로 우리를, 내 자신이 그것이 다 예수님이 해결함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선포되는, 너는 이제 무죄를 받았다고 하나님부터 판결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렸었다 이 말이에요. 살렸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한 상태, 만약에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한 상태, 너는 무죄라고 선포한 상태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죄값을 아직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학정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 어렵다라고 공포가 떨어지는 동시에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망의 권세, 다시 말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동시에 뭡니까? 이제 중요한 진리, 바로 믿음의 뿌리, 이제는 우리가 무죄라고 선고받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죄라고 선고받았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책임지시고 그분은 육체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흡수하시고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깨끗한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어보시다. 아까 읽었던 거.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자, 이와 같이라는 이 말, 이와 같이라는 이 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값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완전히 무죄라고 선고할 때, 어렵게 되었다고 선고할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자, 죄에서 죽었다 이 말은 죄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죄에 대해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것은 뭡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떤 죄든지 그 고발에 대해서 이제 고발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의를 선포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다시 들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었고, 선포 따라합시다.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5장 17절.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거는 반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두 번째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야 원수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부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 하나는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거는 불변한 진리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를 선고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죄가 되시고 그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이제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 공포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공포로 인하여서 그 이제 선언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선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은 모든 죄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만 끊는 게 아니라 지난번 설교 시간에 죄를 생산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생산하는, 쉽게 말하는 공장이고,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거짓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것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새로운 본성. 죄의 본성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본성, 바로 새로운 본성. 자, 죄의 본성, 타락의 본성 뭡니까?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새로운 본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힘을 얻고 원수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 그것이 일어난 2000년 전인데 그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시간 안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시간 밖에서 일어난 거죠. 밖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인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 안에 있지만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인간의 시간과 상관없는 밖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이후의 미래의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는가? 해결했죠. 만약에 예수님의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전의 사건과 십자가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때 당시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 바깥에서 일어난 시간.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말하면 저 미래까지 모든 것 다 담당한다. 그래서 바로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십자가 이후에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미래의 시간이지만 앞으로 더 미래의 시간, 그때까지 다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시간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을 우리가 처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거의 모든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모든 미래의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다 미치고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나타난 게 우리가 치유학교에서 배우는데 이제 치유학교에서 배우는데 성막을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자, 법궤가 있고 여기 법궤가 있는데, 자, 이게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네모 상자인데 자, 법궤인데 네모 상자인데, 자, 이 법궤가 상자로 만들어졌어요. 네모 상자, 이 금으로 되죠. 자, 이것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이 법궤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 바로 예수님의 전체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정체,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법궤와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에 천사가 거룩 천사가 둘이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고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뭐냐? 인간이 짓는 대표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지.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에 어기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여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덮어버렸어요. 보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언약궤 속죄소라고 했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가서 요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요 위에 짐승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눈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천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 이 안에 있는 죄 덮어버리고 이 풀을 보고 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죠. 이 죄를 보지 못하는데, 자, 이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한 천사는 거룩을 지키는 천사고, 이 한 천사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천사죠. 하나님의 의를.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이 천사, 두 그룹의 천사가 지키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천사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천사죠. 관리하는 자죠. 거룩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관리하는 천사죠. 자, 이것은 바로 언약궤와 동일을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두 천사, 거룩의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관리하는 천사죠. 천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상자 안에는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 어긴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는 그 만나를 믿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관리하는 천사, 하나님의 의를 관리하는 천사인데, 이 하나님의 눈을 대표하는데, 자, 이 하나님의 눈은 이 죄를 보지 못하죠. 누구를 봅니까? 이 피를 보고 인간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지 못하죠. 자, 사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벽을 보고 건물을 모든 걸 깨트리고 다 보는데,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아들 피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는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가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깨트리죠. 내가 너의 생각까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떤 것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는 그만큼 능력이 있죠. 능력.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것은 죄를 말하는 건 사실, 이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어렵다 하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버리고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해졌다. 바로 예수의 피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천사가 있고 거룩을 상징하는 천사가 있는데, 바로 이 아무리 의와 거룩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것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그런데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런 언약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오실 것을 신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예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건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어떤 사건이니까 속죄의 모습을 그대로, 이거는 그림자인데 실제로 보게 되죠. 실제로 보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속죄소에 있는 모습을 실제로 듣고 있는 것은 바로 속죄소,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두 제자와 함께 무덤에 가죠. 두 제자는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 요한 먼저 달려가 가지고 뒤에 이제 마리아가 뒤에 따라가니까
두 제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건이 펼쳐집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며 꾸풀려 무덤 안으로 들어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운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재판에 있더라. 이 사건은 뭡니까? 구약의 그림자인 속죄소가 실제적인 모습으로 마리아가 본 거죠. 그래서 참된 속죄소가 성취됐다는 걸 보여줘. 성취된. 이게 바로 두 천사가 이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그런데 머리와 다리편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 자, 바로 이 안에는 율법이 있고 언약계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도 모든 것도 이제 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성취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상실되지 않으면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9편 14절. (84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도다. 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의와 공의. 의와 공의로 시작되는데, 자,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시작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죄의 대값은 정확하게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이 피가 바로 이 율법이라든가 인간의 이 죄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이제 값을 지불해서 공의로 정확하게 지불됐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불됐다. 그리고 이제 의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보좌죠. 의와 공의로 기초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출발을 하냐면 이 의.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로부터 시작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덮어버리고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의와 공의로 기초를 세워졌는데, 우리 역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의로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기초가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에 기초하고, 또 주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자함과 진실함. 이 인자함과 진실함은 신학에 와서 은혜와 진리를 갖고, 모세는 율법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바로 여기 보면 인자와 진실함이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기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는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뤘고 죄의 문제를 다 이뤘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앞에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다 이 말이. 은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했지만 그 앞에 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면 못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리라. 은혜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져온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우리가 기초가, 믿음의 뿌리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의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의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잠언서 읽어봅시다. 잠언서 17장 15절. 잠언서 17장 15절. 잠언서 결론적으로 17장 15절 시작. 악인은 어렵다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옛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여기 보면 악인은 어렵다 하고, 자, 악인은 악인이죠. 의인은 의인이죠. 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죄에 있는 사람이고, 의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자, 의인은 어려운 사람. 그런데 악인을 어렵다 하고 죄인을 절대 어렵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자, 사실은 이 단어를 보면, 원어에 보면 죄보다 더 나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보다 더 나쁜 것이다.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강력한 뿌리가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데, 미워하심을 입는다. 이 수는 굉장히 넓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풀이하면 말입니다. 죽은 치가 있었어. 죽은 치가 방에 가두어져 있고 치가 죽었어. 한 3일 동안 탁 문을 닫아 놓으면 그 치보다 나타나는 악취가 더 아주 무섭죠. 더 심하죠. 그 치에 대한 그 냄새 나는 것, 바로 미워하심을 입는 것이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 것이다. 그와 비슷하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의 값으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를 세웠어요. 자, 공의라는 말은 뭡니까?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이제는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의인으로.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그 공로를 무시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이 되지 않는데 그를, 죄인을 의인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뿌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단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을 어떻습니까?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미워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반드시 기초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역시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정확하게, 공의라는 말은 정확하게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빈틈도 없이. 그래서 값을 지불해서 의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는 그런 존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믿음의 기초인데
바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이 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세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예수님은 기뻐한다. 그래 내가 엄청난 희생으로 인하여서 공의와 의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세운 이제 그 보좌의 기초를 너가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는 죄인을 또 어떻습니까? 어렵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 우연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이제 우리가 자신을 정죄,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보좌를 믿지 않으면서 의와 공의를 이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죠? 믿지 않으면서. 자, 기도의 응답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의와 공의로 세웠던 이 사실을 믿음의 뿌리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진짜 고백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예. 자, 어느 날 이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하나님 보내죠. 그때 이제 한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깨끗이 못한 집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를 깨끗했는데 할례 받지 않다고 해서 너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을 왜 너가 죄인으로만 말하느냐? 자, 여러분이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렵담을 받았다. 이것은 이 선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공의와 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죠. 이제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고 믿음의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14절에 보면 그럴 때에 학대가 멀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멀어지고 공포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안 하고 그 공포와 두려움과 누가 갖고 옵니까? 원수가 오지 못할 것이다. 왜? 정확하게 공의와 의의 기초 안에서 너를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지도 못하고 나는 깨끗하지도 못하고 나는 배볼 일 없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죠.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자, 여기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은 다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주겠다. 다시 말하면은 차원이 나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차원 낮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이것은 한 차원이 났는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의 이걸 구하면 네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내가 더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이 의다 이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이 의가 우리 여러분의 믿음 안에 바로 설 때에 평강과 희락이 완전히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 자, 인간의 행위에 뿌리 둔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만든다. 자, 아까 제가 초기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무죄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선포를 하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니 이제 어렵담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순위로 여기에 두고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살아가면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뿌리,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이 사실을 여러분 계속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미 있는 복음의 진리인데 우리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내 가슴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믿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가 말입니다, 여러분을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뿌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탁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지신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 죄를 모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가 되기 위해서 왜 의가 되는 게 중요한가? 바로 첫째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이 죄가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왔어요. 불행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준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죄가 뿌리라면 이 의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믿음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죄 때문이잖아요. 이제 모든 해결의 출발은 의예요. 오늘 의가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가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도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의 망가짐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이 뿌리를 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첫째 아담은 불의로 거짓말해서 우리를 채찍했지만 둘째 아담은 공의로 정확하게 지불해서 공의로 우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가짐으로써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내일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내일 내가 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의 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풀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의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와 공의로 다시 한번 이 세상,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하며 의식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앞길을 움직이지 못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100배 1000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치유의 기름을 풀어놓습니다. 오늘 이곳에 치유의 기름을 풀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